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삶의 무게가 무겁고 삶이 고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이가 있고 위로해 주는 이가 있다고 하면 삶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참된 위로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각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당신 책임이 있으니 당신이 스스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짓밟든지 무너뜨리든지 휘젓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 각박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 세상의 경륜을 가진 사람,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국민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0장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당신이 공연하게 어렵고 힘든 그런 외진 길을 갔기 때문에 당신이 강도 만난 것 아니냐? 당신이 잘못해서 강도를 만났으니 당신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이 보고 그대로 지나갔다.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 인도자 당번인데 제사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절차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강도만한 영혼보다 제사가 먼저입니다. 보고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레위인이 보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웃이 강도 만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고 응급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레위인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 율법 규정, 대의명분, 이것이 더 먼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마리아인이 강도만한 자를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보고 기름을 부어 상처를 싸매줬습니다. 나귀에 싣고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 주인에게 하는 말이,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제게 청구하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율법대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1등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국민의 모습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직 목회자도 아니고 레위인 직분자도 아닙니다. 이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긍휼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영국도 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중국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에서 입법 제의가 된 적은 있었지만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습니다.
이 법의 내용이 뭐냐? 죽어가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알면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응급 상황이 있을 때 파파라치들이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을 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다이애나의 이 사진을 특종 사진으로 찍어서 그 다음날 일간지에 긴급 속보로 대대적인 특별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파파라치는 원하는 바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밸런서 경찰들이 그 사진을 취재해서 먼저 신문에 특종으로 올렸던 파파라치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구속시켰던 그 법이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데 서방대를 부르거나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더 피가 선명하게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특종을 얻고 더 많은 고수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벌이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그들이 결격 사유가 돼서 구속된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주 빈번하는 그런 뉴스 가운데 우리나라 병원의 응급실의 환자들을 거절해서 이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아니하고 근처에 다른 병원을 갔는데 거기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결국 병원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 병원에 갔는데 이미 시간을 놓쳐서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안 받아줄까? 신원 불명입니다. 그리고 신원을 아는데 가족들이 이 비용을 보증서 주지 않습니다. 결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병원 수익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수익이 사람보다 먼저인 세상.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일이 먼저가 되면 사람이 나중에 돼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실용주의, 철저히 실용적으로 따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리고 목적지상주의, 목적이 선하면 대명분이 중요하면 절차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상주의가 되면 사람이 수단화가 되어버리게 되어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되고 목적이 먼저가 되면 과정은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궁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먼저인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일과 성과가 먼저입니다.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 성과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시스템 구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무자비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던 히데그 감독을 광고 모델로 채택했던 한 카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광고에 쓰였던 카피 문구가 뭐냐?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전해갈 수 있는 한 문장인데 이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가차없이 목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자비한 무정한 능력주의와 성과주의 대표적인 카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철저히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실적에 따라 성과에 따라 소정의 목적 달성을 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 판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보면 A 투뿔, A 이뿔 그래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 제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이 무자비한 능력주의 성과주의는 사람을 등급별로 만들어버립니다.
실력과 성과에 따라서 서열을 등급을 완전히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성적으로 등급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1등급부터 10등급. 그러면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을 나눕니다. 기업은 능력, 성과, 실력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심지어 결혼도 등급을 나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모, 상중하, 능력, 실력, 재력까지 다 등급을 나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6등급까지 신랑 신부 등급을 나눠서 비슷한 등급으로 이어주는 그런 매치를 합니다. 이거는 결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일과 성과, 능력, 실적에 따라서 구원과 축복의 등급이 나눠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나사로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솔로몬 왕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주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더 열등하고 우월한 존재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 왕비나 12의 혈루병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국률함을 가진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가진 것, 배운 것, 아는 것, 신분 지위를 보고 등급을 나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상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원, 동일한 사랑, 동일한 용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긍휼이 풍성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한 다윗이나 살인마 고재봉이나 하느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예수의 피의 은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위대한 사람이고 고재봉은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 국민은 일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목적보다, 성과보다, 실적보다 긍휼이 먼저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대의명분도 긍휼보다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탁월하게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위대한 업적이 사람에 대한 긍휼함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어떤 나라 단체와 다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는 지식이 없어서, 율법이 없어서, 성직자들이 부족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긍휼함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긍휼함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율법 가지고 따질 줄 압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분수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머리는 큰데 가슴이 없습니다. 마음이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가는 철저한 개인주의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좋아하는데 그 시간에 오은 형제와 함께하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상실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차갑고 각박한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느님 나라 국민들은 예수님의 체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교회가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요, 참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분쟁과 갈등과 전쟁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전쟁, 분쟁, 당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죄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죄인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인간의 죄가 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을 보면 여기 한자로 풀어놨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 갈이라는 말과 등나무 둥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칡나무는 자랄 때 왼쪽을 향하여 자랍니다. 계속 이 덩쿨이 왼쪽을 향하여 자라고 등나무는 오른쪽을 향하여 자랍니다. 그러니 칡과 등나무를 같이 섞어서 키우면 심게 되면 서로 엉키고 설켜서 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엉키고 뒤섞이는 혼란이 초래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갈등합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 생각이 각각 자기 옳다는 생각과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갈등이 더 커집니다. 하느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속을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 생활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자아가 말합니다. 육적 자아는 아니, 세상 방식 경험대로 살아가도 돼. 이렇게 내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세상 기업 경영하는 대로 교회도 경제성, 마케팅도 해야 되고 효율성, 능력, 성과, 실적도 있어야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마치 비즈니스 하듯이 기업 경영하듯이 교회도 경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인도받아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흐름들이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이 교회가 성령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되고 믿음이 하나 되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갈등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까? 성찬은 피와 살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을 떼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피,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를 이루었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 차이가 없는 것이, 등급이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국민들은 언어, 인종, 문화, 신분, 국적이 달라도 다 한 피, 한 살을 먹고 한 몸, 한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를 이룬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수많은 차별과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1957년도에 미국의 아칸소주에 리틀 록 센트럴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최초로 흑인 9명의 고등학생들이 등교하려고 할 때 2천여 명의 고등학생, 백인 학생들이 남아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하는 주제가 뭐냐? 흑인들 등교를 반대하는 저지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역사상 유례 한 번도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흑인들 등교를 반대한다. 백인 학생들이 시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문에 그 학부형들과 흑인들이 사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아칸소 주의 워발 포버스라고 하는 주지사는 긴급 명령을 내리는데 주 방위군들을 보냈습니다. 몇천 명의 군사들이 학교 정문에 배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 방위군을 보낸 이유는 뭐냐? 흑인들의 학생들의 등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 뉴스가 타전된 이후에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긴급 명령을 내리는데 101 공수사단 연방 군대를 파송합니다. 희한한 장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정문을 앞에 두고 9명의 학생들을 중간에 세우고 연방 공수부대와 주 방위군이 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연방 공수부대 앞에 주 방위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이 정부는 9명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원하고 등교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들의 신원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념, 일, 성공, 대명분을 앞세우고 사람은 그 나중인 그런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규정을 앞세우거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의명분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국률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교인이고 성도고 하느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율법과 대의명분과 절차 규정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국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저급한 싸구려 기독교가 아닙니다. 실용주의, 목적 달성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능력주의, 성과주의, 저급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만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고 1만 가지 경험을 하고 1만 가지 업적을 쌓고 1만 가지 명예와 직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국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졸업시키고 취직시켰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국률이 없으면 참된 부모가 아닙니다. 스승이 1만 가지 지식을 가지고 1만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국률을 잃어버린 스승은 참된 스승이 아닙니다. 교회가 1만 가지 건물과 1만 성도와 1만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국률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사랑과 국률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런 말합니다. 법이요, 법대로 하시죠. 여러분, 부부가 마지막 갈 때까지 간 부부가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법대로 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법정에서 하는 것, 부부는 이미 깨진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법대로 얘기하는 이 사회는 갈 때까지 간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합니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 동태법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는데 척추마비가 오고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 피해를 입었던 가족들이 상대방 가해자를 향하여 고발을 했는데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고란 대로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지역 병원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 병원에서 이 가해자의 척추를 마비시켜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람 하반신을 마비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문의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인권단체에서 막 들고 일어났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에서 이런 수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 병원에 가서라도 가해자에게 동형동태 척추를 마비시키고 하반신을 마비시켜달라. 이걸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는 한 살인사건으로 아들을 잃었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가해자에 대하여 마지막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이란 법정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사형 집행을 직접 해라.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극적인 세상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눈을 눈으로 대한다면 끔찍한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선을 대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로 악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이 정당방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세상. 두 번째, 선을 악으로 대하는 그런 세상. 이거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배은 망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선을 선으로 갚는 것. 이건 도덕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모두는 성경은, 세상은 거의 힘이 정당방위고, 선을 선으로 갚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악을 선으로 갚는 걸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라멕은 자기가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 때문에 소년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에게 살인을 자랑하고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몇 값절로 갚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선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세 번째, 선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이고 n분의 1 개인주의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적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코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국률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도 만류하고 사울의 생명을 보호해 줬습니다. 세상 나라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힘, 정당방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인 정당한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걸 불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것, 이걸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정의, 군사적인 정의, 푸틴이나 시진핑이 말하는 정의가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선을 선으로 갚는 것, 이건 정의로운 것, 도덕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율법도, 고란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앞에 3가지 의를 가지고는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의론자들이 정의를 말하면서 선을 선으로 율법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맞는 도덕적인 선을 선으로 갚는 것까지 의롭지 않다. 너희 의가 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죄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복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모욕을 당했는데 똑같이 모욕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자 하면 겉옷까지 가져게라.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의복이지만 비가 올 때는 장막이 되고 그리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삼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줘라. 불편한 요구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장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도 내 직성이 풀리지 않겠는데, 피해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은 약해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는 약한 자들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진정한 강함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용서할 줄 모릅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힘이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이 강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가장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경우인 것은 약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강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강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가장 강력한 죄를 가장 강력한 용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강력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긍휼과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자가 되지 말고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강자입니다.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강자입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자가 강자입니다.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강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지식이 넘쳐나고 제도가 잘 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긍휼과 용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율법 지식을 가지고 절차, 명문 가지고 옳고 그름 따지는 교회입니까? 긍휼이 넘쳐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해함을 당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마음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게 되어집니다. 긍휼을 잃어버리면서 내 자신이 점점 죽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보다 자신을 죽이는 게 뭘까요? 마약이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긍휼을 잃어버린 차가워진 마음, 냉랭해진 마음, 개인주의적인 그 마음이 내 자신을 죽게 하고 가족을 병들게 하고 자식들을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몸에서 독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뱀의 독이 강력하지만 뱀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뭐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분노할 때 그 나온 독을 가져다가 주사를 하면 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할 때 이거 풀지 않으면 이 독소가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막혀버립니다. 차단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이 막힙니다. 1만 예배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는 예배,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1만 가지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1만 가지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향한 사형 판결문을 스스로에게 선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1.1획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용서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용서함이 없는 자에게 하느님 용서가 없습니다. 국률함이 없는 자에게는 국률함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자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국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호프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과거 상처와 원한을 기억하게 만드니까 순간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울증, 고혈압, 불면증, 위경련, 경련한 분노, 편집증, 그리고 여러분 현대인들의 제일 큰 병, 암, 당뇨, 두통, 손발 마비 증세, 구토, 위장병 등등의 오만 질병들의 원인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회개한 사람들이 병이 희속히 나는 걸 보고 병과 도덕성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영육간의 질고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옵니다. CT, MRI 안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마음이 국률해지는 차가운 마음과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보니까 절반 이상은 용서만 해도 정신병 낫는 환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품고 살면 자기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죽은 마음 토양에서 독버섯처럼 죄악의 암세포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암세포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 국민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느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가해자, 원수이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느님이 똑같은 햇볕과 비를 의인이나 선인이나 차별이 없이 내어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배척하고 세리도 이렇게 살지 않냐? 여러분,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고 박해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상처가 많은 사회입니다. 이 수많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면 일만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오나드 그리피스라는 목사님이 십자가 밑에서라는 그의 책자 속에 필라델피아에 유학 왔던 교환학생으로 왔던 한국 학생 피살 사건을 다루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이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근데 유학생활 중에 우편을 붙이러 가다가 길에서 불량배들에게 물매를 맞아서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학가의 여론이 들끓고 시민들의 분노가 올라와서 결국 법정에서 사형 집행 온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 피살자의 부모가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 살인자의 남은 인생의 재화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탄원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 국민의 모습들입니다. 조그만 모습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살인의 영이 사라지고 궁줄의 영이 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형제들, 교우들 이 시대의 민족 가운데 궁절함을 베푸는 하느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